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쓰여지는 언어가 있습니다. 범생이, 날라리. 범생이라는 말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모범적인 학생, 범생입니다. 날라리, 공부도 잘 안 하고 말썽만 피우면 문제 있는 아이, 날라리. 범생이와 날라리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생이가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을 향해서 야, 너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늦었구나. 괜찮아. 들어가. 날라리가 지각을 했습니다. 너 이 자식, 어젯밤에 뭐 하다가 늦었어? 꾸중을 듣고 한 대 얻어 터집니다. 범생이가 수업 시간에 코피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야, 너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피곤했나 보구나. 괜찮아. 빨리 보건실에 가. 좀 쉬었다가 와. 날라리가 수업 시간에 코피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불러서 지적을 합니다. 야, 임마, 너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콧구멍만 후비다 보니까 코피가 났지 하고 한 대 얻어 터집니다. 범생이가 자율학습을 빼먹고 학원에 간답니다. 선생님이 그래,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와. 자율학습을 빼줍니다. 날라리가 자율학습을 빼먹고 학원에 간답니다. 또 한 대 얻어 터집니다. 야, 임마, 자율학습이나 잘 참여하지 무슨 네가 학원에 가? 괜히 부모님 등이나 쳐먹고 그 비싼 돈 날려, 임마. 이게 범생이에 대한 시각, 날라리에 대한 시각입니다. 오늘 저는 편견을 버리라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편견. 지금 범생이와 날라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견이에요. 한번 범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인 의식으로 접근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범생이가 하는 일은 다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날라리가 행하는 것, 날라리라고 한번 각인되어지면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 나빠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이 행동하는데, 똑같이 지각을 했고, 똑같이 코피를 흘렸고, 똑같이 자율학습을 빼먹는데 범생이에 대한 생각, 날라리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크게 다르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편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편견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회 악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나도 손해,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입니다. 편견이 뭡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이것이 편견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어느 한쪽에 편협되어진 견해, 건강하지 못한 생각, 이것이 편견입니다.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무서운 악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유대인, 자라나면서부터 유대인에 대한 나쁜 감정, 악한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히틀러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 유대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 그의 인생 속에서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비극을 만들어낸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편견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 겁니다. 편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편견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한 구석 빤한 곳이 없어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편견의 늪에 빠져 있어요. 어떤 편견들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편견, 학벌 위주의 편견, 남자와 여자에 대한 편견,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정당, 여당과 야당에 대한 편견, 진보와 보수의 편견,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편견,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여당이다 생각하면 야당이 하는 짓들은 다 싫은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야당이면 여당에서 이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눈꼴 사나운 거예요. 그 정책이, 그 행동이 선하건 나쁘건, 좋건 나쁘건 그런 것 가지지 않아요. 내 반대편에 대한 편견,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비방, 험담, 그래서 통합 외치지만 통합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편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 될 수 없고 통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신세대,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 시대에 뒤떨어진, 그래서 꼰대, 신세대들은 우리가 젊으니까 신설하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 옳고, 너무나 많은 편견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은 자와 방금 믿은 자에 대한 편견, 오래 오창교회를 섬기던 자들과 갓 등록하여 새롭게 오창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에 대한 편견, 신앙적인 수준에 대한 편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편견들로 사로잡혀 있어서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있는 곳에는 다 악이 뒤따라다니는 거예요. 편견은 무서운 악입니다. 편견은 건강하지 못한 자의 생각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편견을 버리자, 편견의 늪에서 자유 벗어나자. 자, 그러면 우리가 편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이 건강치 못한 잘못된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내 가정에서도, 내가 몸담고 일하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편견을 다 버려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편견을 버리자, 편견의 늪에서 벗어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각이 뭡니까? 보는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어디서 보느냐? 이게 시각이에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게 달라요.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게 달라요. 옆에서 보는 것과 정면에서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 모든 걸 다 내 시각으로 봅니다. 내 경험의 시각으로 나는 이렇게 경험했지만 저 사람은 또 달리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오늘 경험하는 것과 내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경험한 것과 기분 나쁠 때 경험한 경험은 다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에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시각에서 벗어나면 틀렸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너 틀렸다. 내 경험에는 이런 건데 너 틀렸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내 경험과 저 사람의 경험이, 오늘 내가 경험한 것과 저 사람이 어제 경험한 것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이라고 하는 시각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 경험은 다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의 경험은 다 틀린 걸로 몰아붙입니다. 내 경험이라는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판단이라는 시각,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맞아. 그러나 내 판단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이 틀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판단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판단이 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판단만 다 옳고 다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은 다 잘못된 것으로 몰아붙이는 편견, 이것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내 수준,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요.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나이의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수준은 다 다른데 내 수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만 맞는 게 다 맞는 거고 내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려버렸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 따라 눈높이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세상적인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뒤떨어진다, 우습게 여기고 나는 교만에 빠지고 그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수준으로 내가 낮추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편견의 늪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유익에 대한 편견, 내게 유익이 되어지면 다 좋고 옳고, 내가 손해되고 내가 욕먹고 내가 희생되어지는 일이면 다 잘못됐고 틀렸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내 유익에 대한 시각,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견해가 건강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혀지는 거예요. 내 시각을 버려야 돼요.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시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 경험의 시각, 내 수준의 시각, 내 판단의 시각, 내 유익과 손해에 대한 시각, 그걸 버려야 돼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하나님은 손해보고 손해 안 보고, 경험이 있고 없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면에 초월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어지고 어느 한 사람은 내팽개치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편견이 없어요. 하나님은 편견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대하여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사랑의 시각이에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이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목사인 나나 평신도인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편견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편견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용서의 시각이에요. 잘못했어도 너그러움으로 품어주고 용서하시는 용서의 시각.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대로 정죄하고 벌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감히 여기 어떻게 섭니까? 벌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야 될 장본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용서의 시각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의 시각으로 보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다 여러분을 용서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부족이 나타날 때마다 정죄하고 벌 줬다면 팔다리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눈알 하나 제대로 박혀있지 못하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의 시각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죽을 죄이지만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각은 긍휼과 자비의 시각이에요. 다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다는 말은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봐주는 것, 이게 긍휼과 자비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긍휼과 자비의 시각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미래의 시각으로 보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지금 내가 행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날날이지만 곧 범생이가 될 거야. 미래를 향한 시간. 지금은 좀 부족하고 믿음도 약하지만 조금 있으면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될 거야. 믿음의 거목이 될 거야.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미래를 향한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미래를 향한 멀리를 내다보는 시각으로 보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괜찮아. 다 과정이야.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잘할 거야. 교회의 큰 인물이 될 거야. 교회의 다음을 이끌어갈 기둥 같은 존재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이런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내 수준으로. 이제 간 믿음을 시작한 저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놈. 아니에요. 그는 이제 시작한 그가 어떻게 20년, 30년, 50년 믿음 생활한 나와 똑같이 봅니까? 아니에요. 그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인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베드로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너 이놈 잘못한 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해? 이 죽일 놈, 너는 끝장났어.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의 잘못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지적함이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저놈들이 어떻게 클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미래를 봐야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거목으로 쓰실 거예요. 지금은 어린 나무이지만 장성한 나무가 되고, 지금은 버려진 쓸모없는 돌이지만 하나님이 잘 다듬으셔서 요긴하게 쓰여지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판단할 때 편견, 내 경험의 시각, 내 판단의 시각,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라고 하는 시각, 내 중심의 시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시각으로, 용서의 시각으로, 자비와 긍휼의 시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시각으로 그를 보면 다 품어지는 거예요. 편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편견이 내게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쓰여져 있는 색 안경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검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껌껌하지? 이 터널은 불도 안 켜놨나 봐. 한참 보니까 내 눈에 선글라스가 써 있는 거예요.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터널을 지나면서 아이 왜 이렇게 침침해? 왜 불도 안 켜놨어? 벗으면 환한 거예요. 대낮같이 환한 터널. 그 대낮 같은 환한 터널을 지나면서 내 눈에 검은 안경을 쓰고서 왜 이렇게 침침해? 왜 이렇게 어두워? 어떤 주부가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한창 이야기하다가 앞집 여자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집 여자는 아주 더러운 여자야. 지네 집 창문도 닦지 않아. 저 집 꼬라지 좀 봐. 왜 저렇게 더럽고 왜 저렇게 얼룩덜룩해?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창문이 더러운 때 얼룩덜룩한 게 묻어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창문이 얼룩덜룩하고 더러운 게 묻어 있으니까 앞집 넘어 그 여자의 집의 창문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이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 집 여자는 청소도 안 하는 여자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집 창문을 닦지 않아서 그렇게 앞집 여자의 집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시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내 시각은 불완전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한 시각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눈에서 내 경험, 내 판단, 내 수준, 내 이익, 내 중심, 이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안경, 사랑의 안경, 용서의 안경, 자비와 긍휼의 안경, 미래를 나대보는 희망의 안경을 쓰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편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범생이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소경 코끼리 만지기. 눈먼 맹인이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봤어요.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길쭉하게 생겼구나. 어떤 맹인은 다리를 만져봤어요. 아, 이렇게 기둥처럼 굵직하고 큰 기둥이구나. 코끼리는 기둥 같은가 봐. 코끼리의 배를 만져봤어요. 아, 펀펀하구나.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나 보구나.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부분만 보고 그게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편견이에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만 보지 말고 다음을 봐야 돼요.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지금 나에게 잘했나 못했나? 그걸 보면 안 돼. 다음을 봐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다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이 교회를 책임지고 갈 기둥이다. 주님은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지만 나중은 그렇지 않을 거야. 다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만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지금만 보니까 속이 들끓는 거예요. 지금만 보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다음을 보세요. 왜 지금 한 번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까? 지금만 보지 말고 어제를 보세요. 지나온 날을 보세요. 지나온 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감격, 아,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어제. 그런데 오늘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지난날에 그 좋았던 감정, 그 아름다웠던 일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너는 틀렸어, 이제는 끝장이야. 왜 한 번의 일로 어제 그 좋았던 일들을 다 무너뜨립니까? 편견이에요. 이 삶에서 우리는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되고, 지금만 봐서는 안 되고 내일을 봐야 되고, 오늘만 봐서는 안 되고 어제를 봐야 되고, 10번, 100번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 한 번 잘못으로 인해서 10번, 100번 잘해줬던 것을 그냥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왜 한 번의 서운함만 생각하고 10번, 100번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줬던 그 10번, 그 100번을 왜 무시합니까? 오히려 한 번의 실수를
나에게 잘해줬던 10번으로 덮어야지. 지금은 나를 서운하겠지만 지난날 나에게 힘이 되어줬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고, 내가 괴로울 때 기도해줬고, 나를 위로해줬고, 그 좋은 일들을 보면서 지금의 서운함, 지금의 어려움을 다 덮어버려야지. 지난날에 좋았던 그 감정들, 그 관계를 왜 지금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으로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되고, 지금만 보지 말고 다음, 내일을 봐야 되고, 오늘만 보지 말고 지나온 어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보세요. 장점 없는 사람 없고 단점 없는 사람 없어요. 좋은 점 가졌고 때로는 나쁜 점도 가졌어요. 하나만 보지 마세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몇 가지만 보지 마세요. 여러 가지를 다 보세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나 편견에 빠지면 다 나빠 보이는 거예요. 웃는 것도 싫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비웃네? 좋아서 웃는데 나쁜 편견을 가지고 보면 비웃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 후루룩 뭐 쩝쩝거리고 막 먹습니다. 야, 건강하네. 음식 잘 먹네. 내가 어떤 음식을 해줘도 맛있게 먹을 사람이야. 그래, 결혼하자. 결혼했어요. 3년 지나고 5년 지났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쩝쩝거리는 게 그게 지겨운 거예요. 그 쩝쩝거리는 소리가 싫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TV를 보니까 권태기 증상 중에 하나가 남편, 아내 밥 먹는 소리를 왜 저렇게 후루룩거리고 먹지? 왜 이렇게 쩝쩝거리고 먹어? 그냥 조용히 먹지. 남편 밥 먹는 소리가 쩝쩝거리는 소리로 들리면 권태기라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 코 고는 소리가 귀 따갑게 들리지 않았어요.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언젠가 남편이 조금만 코를 골어도 천지가 개벽되는 소리로 들리는 권태기라는 거예요. 편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경의 처방은 뭘까? 오늘 31절,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편견의 늪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성경의 처방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더 나아가 직장에서,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편견의 늪에서 자유하여 나도 건강하고 내 가정도 건강하게 만들고 내 교회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기에요. 버려라. 버리는 것이 뭡니까? 모든 악독, 분냄,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떠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
남이 잘못했는데 비방 안 할 수 있습니까? 희노애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인데 분내지 않고 노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악의가 뭡니까? 악한 의도, 나쁜 의도. 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 안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많은 사람들 모이면 제일 먼저 이야기되는 게 남의 이야기지. 누가 이렇대, 저 사람이 그랬대. 그런데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느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노를 바라고 분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 악한 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악의와 함께, 악한 의도와 함께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 분내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돼요. 절대 악한 의도를 가지면 안 돼요. 이제 너와 나와는 끝장났어. 오늘 이 사건으로 너와 나는 끝. 악한 의도예요. 왜 어제를 안 보고 오늘만 봅니까? 왜 내일을 안 보고 지금만 봅니까? 왜 한 부분만 봅니까? 다음 여러 가지를 봐야죠. 한 번 너 그것으로 끝났어. 너 오늘 나와는 이제 끝이야. 악한 의도예요. 남을 비방할 때도 악한 의도로, 나는 높아지고 저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저 사람을 우습게 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험담을 떠들어대는 악한 의도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친절하라. 여기 친절은 온유예요. 온유함이 친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하며라는 이 단어를 보면 영어로 kind, 친절이에요. 친절이 온유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이 친절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게 온유예요. 온유가 뭡니까? 그냥 순에 빠진 것만이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온유는 다 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품고. 어제 우리가 바닷가에 갔다 왔어요.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바다와 같게 해주십시오. 바다, 왜 바다냐? 다 받아줘서 바다래요. 나는 처음 알았어요. 다 받아줘서 바다래요. 더러운 것도, 오물도, 찌꺼기도 다 받아줘서 바다. 온유한 마음이 뭐냐? 바다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마음, 그게 온유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받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받고, 다 받아주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온유가 그랬어요. 자기를 돌들로 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죽이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죽이려면 저부터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평가는, 모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원래 모세는 괴팍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성질을 가졌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온유, 친절히. 또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걸 뭐, 아직 부족해서 그래, 아직 신앙이 좀 약해서 그래. 내가 다 불쌍히 여겨주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마지막, 용서하라. 용서가 뭡니까? 다 쓸어덮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없는 걸로 하자, 그게 용서예요. 잊어버리자, 그게 용서예요. 성경적인 처방, 편견을 버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건강한 신앙생활로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비결, 내 가정을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편견의 늪에서 벗어나는, 나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만 보지 말고 다음을 보고,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보고,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는, 그리고 버릴 것, 악도, 분냄, 노함, 떠드는 것, 비방, 이 모든 것을 악한 의도로 행하지 말고 악한 의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대신 온유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편견의 늪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 가정, 내가 있는 곳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일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삶, 이바지 않은 삶, 덕을 끼치는 삶, 복된 삶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편견을 버려라. 편견에서 자유하라. 편견의 늪에서 벗어나라. 오늘 주님이 주신 음성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